오늘 말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인과 아벨 그리고 산 제사입니다. 우리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제사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자신들의 생업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이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의 비밀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참된 예배자로 서야 하겠습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 시점을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월이 지났다는 말은 단순히 무의미하게 시간이 그냥 흘러갔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요. 아벨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위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수고와 땀을 흘려서 마침내 소득과 결실을 거두게 될 때를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먼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과 기회를 충분하게 제공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얻게 하신 소득 중에서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색하게 아무것도 없는 궁핍한 우리에게 억지로 내놓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세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간의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그 받은 복과 소산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사로 바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는 오늘날 물질에 대한 성도의 신앙 태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얻게 해서 주신 모든 소득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예물의 시초에는요, 하나님의 선행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충분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땅의 소산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리스도의 대속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땅의 곡식을 제물로 삼은 것 자체가 농사꾼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일 수는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 또 거기에서 나온 소득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하지만 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에 대한 경외함도 없었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계시된 가죽옷의 비밀, 다시 말해서 죄인은 오직 흠없는 대속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구속의 도리를 무시한 거예요. 아벨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앙망하는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은 다 버려두고 그저 자기 힘과 고집을 의지한 채 세월이 지나서 소득이 생겼으니, 다시 말해
종교적인 형식과 육신적인 의무감만 가지고서 제단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회개와 대속의 믿음이 빠진 채 자기가 땀 흘려 얻은 소산물만 자랑하듯이 들고 나오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처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을 모독하는 믿음 없는 외식적인 종교 행위와 그 교만한 우리들의 중심을 철저하게 미워하세요. 4절과 5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형 가인과 달리 동생 아벨은 자기가 치던 양 무리 중에서 가장 귀한 첫 새끼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기름을 취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단순히 제물의 종류만 보신 것이 아니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보다 뭐가 먼저 들어가요? 사람이 먼저 나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제물만 물리친 것이 아니라 가인이라는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까지 거절하신 것입니다. 아벨의 경우는 그가 드리는 예물과 더불어서 아벨이라는 사람의 믿음과 영혼을 통째로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참된 제사를 드리려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바로 되어야 돼요.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서 있으면 그 사랑과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지만 중심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가 들고 가지고 나온 제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께서 추하게 여겨 거절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리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지 그의 헌신도, 예배도,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자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는 소음이요 가증한 짓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도 언제나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세요. 먼저 말씀으로 사람을 바로 세우시고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나머지 삶의 은택과 세상의 필요는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이토록 기쁘시게 받으신 근본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벨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짐승을 잡아 피 흘리게 하심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담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려 희생함으로 구속해 주신다는 그 구속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쳤을 것이 분명해요. 아벨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겁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좋은 방법이 아니라 말씀에 명하신 대로 피 흘림이 있는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벨은 외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교통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말씀의 형식에 맞을지라도 그 속에 영적인 중심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해요.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에 양의 피를 수없이 들고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그러면서 진노하셨어요. 그들이 피가 상징하고 있는 메시아의 그 구속을 영적으로는 전혀 믿지 않아요. 그저 육신적인 종교 행위로만 제물을 들고 나와서 제사만 주구장창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사는 반드시 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결합해 있어야 돼요. 영과 진리로 나오라 그러셨잖아요. 이처럼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기쁘게 교통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나를 쳐서 드리는 산 제사만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외적 증거가 나타났음을 뜻해요. 이 제사를 통해서 아벨은 여호와께 의롭다 인정받는 자가 되었고요. 아벨의 심령 속에는 영이 소생하는 은혜와 확실한 평안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에는 산 제사가 있고 죽은 제사가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산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죽은 제사였습니다. 참된 제사나 예배는 자기의 의의를 완전히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제사 지낼 때 제물 위에 안수하고 내 모든 죄가 이 양에게 넘어가서 양이 대신 죽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저기서 죽었구나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내 고집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를 지내는 시간입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비로소 내 영이 편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살아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으면 신앙생활은 늘 고통과 시험뿐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내가 죽는 것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시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런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서 저 설교가 어떤지 판단하려고 든다면 그것은 예배를 보러 온 구경꾼이고 악인에 불과합니다. 오늘날에도 가인과 같은 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꺾고 순종할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멋대로 기도해 놓고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해야 들어주세요. 기도는 내 뜻에 하나님을 갖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달라고 정직하게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정직하게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순종할 능력을 공급받는 참된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정성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드리는 가인의 죽은 제사를 단호히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자아를 장사 지내는 아벨의 산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내 눈이 살아나 설교를 판단하거나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앞에 내 고집을 쳐서 복종시키는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 떼쓰는 악인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할 힘을 구하는 정직한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영육간에 연락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아벨과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